설교 시리즈 지난주부터 아름다운 하나님을 전하는 삶 제목 나옵니까? 제목 볼까요? 우리 올 한 해 표입니다. 주보 맨 앞에도 나와 있죠. 그대로 따라하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전하는 삶. This is our theme for this year for the church, that life to witness the beauty of God. 그 표를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까 올 한 해 우리가 힘쓰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앞으로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난 이 사건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을 전해야 할 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깊이 이해하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소제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름다운 하나님,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보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가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요, 나는 위선이 싫어요 라고 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I do not like religious hypocrite.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주시겠어요? 그 말이 어때서요? 물 달라는 말이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나에게 물 달라. 여인이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유대인 남자 아저씨가 웬일로 나한테 말을 다 붙이세요? 본문의 내용은 사실 그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잘 나왔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나왔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생각은 유대인, 웬일로 유대인 아저씨가 나 같은 사람한테 말까지 붙여요? 이런 지금 뭔가 마음 가운데 비틀려 있는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이 성경에 나왔기를 9절 말씀에 보았더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한다는 얘기는 대하지도 않고 말하는 거는커녕 상대를 안 하는 나쁜 사람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 속에는 저희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요가 아니라 당신 그렇게 유대인들 잘난 척하고 유대인들 당신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 당신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당신 그래서 한다는 것이 나 같은 사람한테 말도 안 붙이는 그런 일이 당신의 거룩하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웬일로 나한테 말까지 거셨어? 이런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저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인들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일, 그 사람들을 어쩌면 혐오하는 일, 그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의 사람들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정말로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것보다 교인들 가운데 있는 위선적인 모습들을 싫어합니다. 교인들을 싫어하는 것보다요 더 문제는요, 저 같은 목사가
저 같은 목사가 양복 입고 거룩하게 말을 하는데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저런 위선자들이 있나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당신은 위선적이고 당신은 나를 우습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이래봬도 나도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You know what? Maybe you disrespect me, underestimate me, but I live my life. No problem. routinely. 이 여인은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5명의 남편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만 봐도요, 오늘 어쩌다가 여기에 이 여인이 우연히 예수님과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낮 12시에 성 밖에 이곳에 정기적으로 성 안에서 물을 뜨기 위해서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물을 내가 마시면서 살아야 하고 내 삶의 갈증들을 풀어나가고 나름대로 그 삶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쩌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 오늘도 나는 물 들어간다. 오늘도 나는 물을 길러 올 것이다. 나를 뜨겁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생각하고 나는 오늘도 물을 들어가겠다. 이것이 여인의 보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한 번에 그저 이 죄인으로, 물론 다 죄인이죠. 하지만 그 한마디로 끝내기에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실한 면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 그런 면들, 행복을 추구하고자 애쓰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바쁘게 사는 사람, 일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바쁘게 사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다가가서 교회 나오세요 이야기하기가 괜히 한가한 사람이나 가는 것 같고 나는 좀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 같아요. 성실히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여인이 나는 위선이 싫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나의 세상을 알아요. 어디에서 이 전통도 알고요, 역사도 알고요, 유대인들, 우리 집안, 이 우물의 역사 다 알아요. 나는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갈 거예요. 내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그 다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외로워요. 하지만 지쳤어요. But I'm lonely, I'm tired. 그런 단어는 안 썼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여인이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전에 사람들도 다 봤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그 남편은 어디 가고 이 물들어 남편이 나와야죠. 동네 사람들 혼자 이곳에 왔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외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쳤어요. 자기는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지만
대화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여기서 뜨는 당신이 뜨기 위해서 온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했더니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매일 성시장에 여기 오긴 왔는데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긴 살아왔는데 이 일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동의 의미를 두고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이 물 길르면서 뭐하고 있나는 생각이 삶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나온 말이 그런 물 있으면 저에게 주셔서 제가 여기 다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요 날카롭게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미소를 지적하는 것 같고요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이민의 삶 가운데 제가 발견하는 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 이민자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민자 얘기했죠. 제가 미국 친구들 얘기하는 같은 거 다들 이렇게 외로워하는 거죠. 다들 왜 이렇게 외로워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것이 나의 직장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모든 걸 막 투자하고 그랬는데 어느새 그 삶이 지쳤어요. 지쳤습니다. 오늘도 하긴 하는데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내일 올 생각하니까 오긴 오겠는데 내가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하긴 하겠는데 지쳤어요. 이 일상의 루틴 이 일상의 루틴이 내 삶을 너무나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해야 돼요. 오늘 여인의 삶에서 발견하는 게 우리 세상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인에게서만 끝나지가 않네요. 결국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분이 바로 내 삶을 다 아시고 내 삶을 채우시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것을 조금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인의 반응이 무엇인지 압니까?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동네 사람들 처음 맨날 우습게 알고요. 제가 부끄러웠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주도 보셨지만요. 이 여인의 그 리액션 여인의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28절에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동네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 성 밖에서 물을 기르고 있다가 이거 만났는데 지금 예수님이랑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있었어요. 그 말한 내용이 이렇게 말했나요? 당신 여태까지 나 무시했지?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좀 보십시오. 나와서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뭐죠? 구원자, 메시아.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요? 이 사람이 구원자가 아닐까요? 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동네 사람, 이 여인이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이 그 속에서 오래 살았던 것,
한때는 그저 동네 사람들이 멸시자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동네 사람들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 여인 같은 삶을 살아왔거든. 다 외롭고 다 지치고 열심히 살긴 사는데 그래서 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이 동네 사람들이 저 동네 사람들도 나와 같지 않은가?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당신도 나와 비슷하잖아요. I know you are like me. 사마리아 섬으로 뛰어들어가서 수가섬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사람이 혹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동네를 보면서 아유, 보스턴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보스턴의 이민자들이 어떤 이민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아유, 그 사람들은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도 잘하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뉴잉글랜드가 어떤 데인데요? 여기 대학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 가운데 있는 깊이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집단으로 묻어있는 그 외로움과 그 지쳐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무리가 등장을 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이 대화가 오가고 여인이 지금 흥분을 해서 뛰어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나타나서 첫 번째 반응이 이겁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Disciples returned and were surprised. 놀랬답니다. 놀랬어요. 와, 저 여인도 저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놀랬는지 아세요? 와, 저 여인이 새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이상히 여겼는지 아세요? 뭘 이상히 여겼냐면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저 여자랑 얘기를 하네? 대화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아니, 저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아니, 예수님 왜 저 여자? 제자들은 그 여인이 삶이 외로운지, 삶이 지쳐있는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든지, 굉장히 날카로운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인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이상하신 분이네, 어떻게 저런 여자는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33절에 35절에 보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동네는 우리가 빨리 우리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 지금 북쪽 갈릴리로 가는 길에 들렀으니까 거기 가서 거기에 속수를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가야 될 곳이지 이 동네는 아니거든요. 사마리아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뭐 하다 여기 왔는지 아세요? 뭐 하다가 지금 이 상황이 왔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께, 예수님 음식 드세요. 왜냐면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밖으로 가서 예수님 드실 음식 가지고 찾으러 다니느라고 지금 그랬거든요.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먹을 거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지금 예수님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기쁘겠어요. 예수님에게 먹을 거 지금 이 위대하신 선생님께 이제 시작하실 텐데 먹을 것을 갖다 드렸다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기쁨이 넘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먹을 것 갖다 드리느라고 사람은 보이지 않죠. 사람의 깊은 이해는 생각할 수도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사람을 우리가 깊이 알지는 못하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포기하든지 멸시하든지 상대를 하든지, 그리고 우리는 뭔가 다른 일로 내가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그 열심으로 바쁘긴 바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없는 새 누가 예수님한테 양식 갖다 주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차원이 다른.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한테 좋은 떡 얻어먹는 게 기쁘신, 그것도 기특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중에 오늘 무엇을 만족해 하셨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깊은 영혼을 터치하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걸 생각을 못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은 아니라고. 정말로 아마 농사 추수할 때가 얼리 남았다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아, 당장 빵 얻으러 다니지 말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정신 빠지지 말고 혹시 눈을 들어 보아야 될 것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때가 안 됐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께서 오심으로 추수 때가 돼서 이미 밭이 희어져게 된다. 사람들이 울고 있다. 사람들이 지쳐있고 사람들이 외로워 있다. 동네 사람들 전체가 나올 일들이다. 그것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주에 주중에 우리 교회 메인 방문에서 저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Arise라고 뉴질랜드 지역의 코리안 아메리칸 유스 섬기는 단체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우리 교회도 아이들 수양의 곳에 보내고 거기 출신들이 또 많이 은혜를 받고 삶을 헌신하고 합니다. Arise 디렉터를 교회에 오라고 했어요. 아이덴티티라는 제가 몇 년 전에 배운 1.5세 2세들이 만든 생각공부 교재, 1.5세 2세들을 위해서 그걸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디렉터랑 제가 꼭 어라이즈에서 한번 리뷰해 보십시오. 스태프들이랑 리뷰해 보십시오. 제가 한참 막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살아온 이곳에서 1.5세로서 살아온 이야기들, 한국 교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기억에 한국 교회에 다니면서 obedience,
순종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전도하라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별로 7년 동안 여러분이 전도하길 바랬지만 전도하세요라는 얘기는 잘 안 했어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다른 교인들 데려올까? 그런 거 싫은데. 딴 교회 막 하는 거. 잘 다니는. 또, 하여튼, 또, 한편으로는 또, 보스턴 지역에 뭐 그렇게 전도해서 사람이 오는 게인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 전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자라면서 갖고 있는 한국교회 기억 중에 하나란 말이야. 한국교회는 전도 열심히라 그게 부정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보스턴 지역에 우리, 그러면서 그 전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보니까요, 너무 한국 분들이 여전히 막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골프 치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한국 학생들은 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들에서 그분들 전도하는 계획 세우고 이런 것들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날은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얘기라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눴지만 그거 그냥 잠깐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 이제 준비할 때니까 이 말씀 묵상할 때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눈을 들어 같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있다. 우리 보스턴, 우리 이민사회, 한인 이민사회, 이 뉴잉글랜드 이 사회를 우리 그저 지나쳐야 할 것, 안 될 곳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제자들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거기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깊은 갈망과 깊은 외로움과 그 지쳐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찬양. 네. 우리 좀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올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이 사람을 보아왔을 때 보았던 그 눈, 예수님이 사람을 이해할 때 이해했던 그 깊이, 그것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각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가 그동안 포기했던 사람이라, 내가 보아야 할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내가 보아야 할 사마리아 한 사람, 내 생각에는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내가 그동안 생각 안 했던 사람, 너무 크리티컬해서 위선적인 거, 나의 약점을 너무 우리 종교인들 약점 많이 알아서 감히 내가 상대 못할 사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외로움과 지침과 갈망을 있는 그 사람, 찬양 들으시면서요, 그 사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입니다. 주여, 떠올려진 한 사람 제 마음에 붙겠습니다. 그에게 그 누구보다도 그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 함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우리 그분을 그리스도께 영입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그러나 감추어진 갈망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참으로 바쁘게 묻혀있는 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그 참 날카로운 지적과 하나님 그 비판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이 숨겨있는 외로움과 지쳐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것을 보셨는데 제자들은 보지 못했는데 주여, 주여, 우리를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휘어져 추수할 때마다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인 이민 사회, 하나님 우리 한인 우리 자녀들 주여, 저들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갈망들을 주님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을 주여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쉽게 전하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붙들고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시옵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